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5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어제 이어서 예레미야 25장 15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내일 30절 이하 25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더 읽게 되면 이번에 예레미야서의 말씀 읽기를 우리 25장까지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자,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그 심판의 말씀들을 계속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시면서도 또 동시에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11절의 말씀에서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이라고 하는 기한을 하나님께서 정하심으로써 그 70여 년 동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영적인 갱신을 이루면서 그들의 죄악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 중심을 돌이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70년이 끝나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또 남유다의 그 조상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제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 70년에 대한 설명을 다 드리지 못했는데 70년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70년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에 그 본문 밑에 보시면 작은 해설 부분에서 70년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라고 하는 간략한 설명이 있습니다만 그것만이 아니고 또 다른 여러 학자들의 다른 견해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두 가지 견해로 요약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남유다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세월을 보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시작점이 언제부터고 언제까지가 끝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르지만 크게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1차 포로, 바벨론에 의해서 첫 번째 침략을 당하면서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그 해가 주전 605년입니다. 자,
자, 이 주전 605년 1차 침략을 받으면서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 선지자도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주전 605년에 1차 포로 시기서부터 해서 그래서 70여 년이 지난 후에 거의 70여 년이 거의 다 지난 바로 주전 537년경쯤에 이제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면서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될 때 한 번에 그냥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첫 번째 1차 귀환, 또 2차 귀환, 3차 귀환 이렇게 해서 한 두세 차례에 걸쳐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1차 포로가 있었던 주전 605년부터 거의 70여 년이 지난 주전 537년까지 바로 1차 귀환이 벌어지게 되는 그때까지를 70여 년의 세월로 이렇게 계산하곤 합니다. 또 많은 학자들이 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했을 때가 주전 586년입니다. 이게 3차 침략을 받으면서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가 완전히 이제 패망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가 바로 주전 586년인데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는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7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 남유다 사람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정착을 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러한 선지자들이 이러한 총독들이 와서 이 남유다를 재건하면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솔로몬 때 만들었던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 성전을 재건한 것이 주전 516년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시드기야 왕 때 패망하는 주전 586년 그때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는데 성전이 무너진 그때서부터 해서 다시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금 재건될 때까지의 기한이 거의 70년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70년 동안의 바벨론의 왕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70년을 그렇게 계산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면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진노의 술잔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 남유다와 또 많은 열방, 많은 나라들에게 이것을 마시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행동, 상징적 행동을 명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열방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묵상하고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자, 술잔이라고 하는 것은 잔치 자리에서 대부분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술잔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보통 비유적으로 이것은 큰 기쁨의 자리 또 축복된 자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진노의 술잔을 줄 테니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내가 너를 보내는 그 모든 나라에 이 진노의 술잔을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진노의 술잔을 받아서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여기 진노의 술잔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이 너희들에게 부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촉구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받아 마시게 된 그들이 이제 세상 나라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6절에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자,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면 그 진노의 술잔을 벌컥벌컥 들이마시면서 그들이 그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그 행하는 일들이 자기의 제정신을 가지고 행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면서 이것이 세상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즉 진노의 술잔을 마시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서 그들이 비틀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제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길을 온전하게 세워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미친 듯이 행동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미친 듯이 행동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온 세상이 지금 미친 듯이 경쟁합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싸웁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강대국이라 하는 나라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나라들이 분쟁에 사로잡히고 지금도 여전히 전쟁 준비에 아주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쏟아붓고 있는 그 나라의 한 해 예산 가운데 이 군비를 확장하기 위한 군비 예산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은 우리가 이렇게 더 많은 군비를 축적해서 많은 군사력을 키워야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친 듯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충분히 저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하에 그들은 더 막강한 그러한 전쟁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친 듯이 행동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이 나라들뿐만 아니라 각각의 그 나라에 속해 있는 많은 사회 집단들이 집단의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소위 말해 많은 분쟁을 일으키고 또 많은 다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회 조직이나 사회 집단뿐만 아니라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미친 듯이 그저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쓰거나 또 많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회 조직들이, 또한 그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미친 듯이 지금 행동하고 있다라고 해도 틀림이 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읽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이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또 그 나라의 많은 사회 조직들과 또 심지어 한 작은 개인들에 이르기까지 그 진노의 술잔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또한 나라와 민족들이 비틀거리고 미친 듯이 싸움을 벌이는 그러한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그들이 서로 싸우도록 계속해서 칼을 보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 백성에게 선포된 이 말씀이 오늘날 2023년을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와 또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많은 세상 나라들이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구나, 이 말씀대로 지금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17절 18절의 말씀에서는 남유다를 향하여, 그리고 이어서 19절 말씀부터 26절까지는 세상의 많은 나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그들에게 부어질 것을 다시금 말씀을 하십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진노의 잔을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손에서 받아서 이 진노의 잔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낸 그 모든 나라들 가운데 이 진노의 잔을 마시게 했다. 즉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지금 이 25장의 말씀은 여호야김 넷째 해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1절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하는 것이 주전 605년. 그리고 이 주전 605년은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난 바로 그 해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1차 침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실제적으로 바로 이 말씀이 선포된 그 해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과 그 왕들과 고관들, 바로 이 남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저 높은 왕의 자리에서부터 또 권력을 쥐고 있는 모든 고관 대작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 심판 앞에서, 그 재앙 앞에서 크나큰 그 마음의 당황함과 놀램을 갖게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과 같으니라. 오늘과 같다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그 경고의 심판의 말씀들이 이제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는 많은 주변 나라들의 왕들의 그 나라의 이름들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진노의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19절의 말씀에서는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즉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그 당시에 바로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난 다음에는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이 가장 초강대국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이 애굽입니다. 이 바벨론은 바벨론 제국을 이루었고, 또 애굽도 마찬가지로 이집트 문명을 중심으로 한 이 애굽 이집트 제국을 이루었던 겁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러시아하고 소련, 미국하고가 가장, 소련과 미국 이 두 나라가 냉전 체제를 이루면서 가장 강대국이 되었다가 이 소련의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러시아가 되어지면서 러시아는 힘을 좀 많이 잃어버리면서 미국이 초강대국이 되었다가 동시에 중국이 그 기세를 계속해서 이제 발전되어지면서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이 양대 초강대국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2600여 년 전에도 아수르, 바벨론, 또 애굽, 이집트, 바로 이 세 나라가 이렇게 각축전을 벌일 때에 바로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면서 바벨론이 가장 큰 힘을 얻지만 바벨론과 함께 애굽도 만만치 않은 그러한 힘을 여전히 발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애굽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애굽과 섞여 사는 모든 민족들, 애굽 언저리에서 애굽의 침략을 받으면서 애굽의 식민지 상태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을, 또 여러 나라들의 모습을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스 땅의 모든 왕 그랬는데, 우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욥이 살았던 땅이 동방의 우스 땅에 살고 있었던 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욥기 1장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욥이라고 하는, 이 우스라고 하는 곳은 이 요단강 남쪽에 사해가 있고, 그 사해 그 동쪽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에돔 동쪽에 이 우스라고 하는 그런 나라 민족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또 블레셋 땅의 모든 왕들,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이게 다 블레셋 나라에 속해져 있는 도시 국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 이 에돔은 가나안 땅의 동쪽에 있는, 사해 쪽에 있는 그 바로 동쪽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모압이 있고, 그리고 요단강 갈릴리 그 동쪽으로 해서
바로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 여기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의 서쪽 지역이 바로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의 북쪽으로 서쪽에 가나안 이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저 북쪽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시는 그러한 지명 중에 이 두로와 시돈이 신약 성경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할 때 페니키아라고 불렀던 그런 나라가 두로와 시돈, 바로 이 두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쪽의 섬의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라고 되어 있는데 드단, 데마, 부스, 이것은 바로 가나안 땅 남쪽으로 해서 그 남동쪽에 보게 되면 아라비아 반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바로 그 큰 아라비아 반도의 북쪽 지역에 바로 드단, 데마, 부스, 바로 이러한 나라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모든 나라들, 그리고 광야에 섞여 사는 민족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베두인가처럼 그렇게 아라비아 반도에 있었던 많은 민족들, 많은 소수 민족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 자, 시므리라고 하는 것은 저 북쪽에 옛날에 아수르가 있었던 그 아수르 지역에 있었던 그런 나라가 시므리라고 하는 그런 종족이 있었던 거고, 또 엘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지역 쪽에 있었던 그런 한 민족이 엘람입니다. 그리고 메대는 바로 마찬가지로 바벨론 그 지역 쪽에 있었던 그 메대가 나중에 바사와 함께 합하여져서 바로 페르시아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사실은 이 19절부터 이어지는 이 26절까지 이 많은 나라의 지명들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각각의 그 지역들이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26절의 말씀에 보면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지면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심판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26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세삭 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세삭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삭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나라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매일 성경의 그 밑에 보면 세삭은 바벨을 가리키는 일종의 암호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바벨론을 지칭할 때 세삭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 여러 민족과 나라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서 이러한 나라들을 침략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 나라들이 많은 재난과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이 바벨론조차도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쏟아 부음으로 그들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가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이 지금 많은 남유다를 포함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이렇게 침략하여 무너뜨리고 있지만, 그러나 바벨론도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듯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이 모든 나라에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된 것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에 이어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고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바로 칼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일으키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이 술잔을 마시고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바벨론의 칼 앞에 모든 나라들이, 남유다를 포함해서 애굽도 그렇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의 칼날 앞에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칼 앞에 모든 나라들이 무너져 내릴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28절의 말씀에서는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술잔을 너희가 마실 수밖에 없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29절에서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즉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또한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즉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재앙을 받아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무너져 내리기를 시작하면서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예루살렘부터 남유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민족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을 받으면서 주변 나라들 또한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칼을 불러들여서 이 모든 나라들을, 세상의 모든 주민들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29절의 마지막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말씀들은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21세기에는 2000년대 이후에는 그저 전쟁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이 여겨졌지만 2000년대가 시작되어지면서 9.11 테러가 났습니다. 또한 그 이후로도 많은 분쟁들이 계속되어지면서 지금도 우크라이나를 향한 저 러시아의 그 포화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도 2년이 넘도록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전히 언제든지 어느 지역에서든지 전쟁이 벌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칼은 역사 가운데서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싸움을 벌이면서 그 분쟁과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세상이 점점 더 황폐해질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남유다가 그랬고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 심지어 바벨론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바벨론도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말씀한 것처럼 결국 그들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들이 완전히 또 멸망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술잔을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전쟁을 멈추고 그들의 탐욕과 죄악된 것을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술잔은 계속해서 많은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신약성경 로마서 1장에서 다시 읽게 됩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진리로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가로막는 모든 불의한 자들, 불의한 세상, 이 세상에 의롭지 못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이라고 바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24절의 말씀, 로마서 1장 24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은 항상 이제는 그들에게 그들의 그 완악함과 그 완고한 죄악됨을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그 죄악이 계속해서 치달아 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그런 재난과 재앙을 당하게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도 그들을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또한 28절에서도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로마서 1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을 그 죄악된 것으로 상실된 마음으로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는데,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그 합당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열거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에서 보게 되는 많은 죄악된 사건들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미 예언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이 단순히 2600여 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사건과 또 많은 전쟁과 분쟁들이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중한 말씀을 읽으면서 작고 작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이미 예레미야서에서 읽었던 바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면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진실한 사람들을 하나님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들은 그저 권력을 쥐고 있는 정치가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셔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이 이 땅의 많은 분쟁과 전쟁으로 벌어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한 한 나라 안에서는 모든 사회 조직들이 분쟁하고 갈등하고 또 각각의 개인들은 그 분노의 마음을 참으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벌어지게 있는 데는 많은 제약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또한 신자들이 얼마나 더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를 오늘 이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탄식 어린 예언의 말씀들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 안에서 또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러한 진실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될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재앙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노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사망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피며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볼 줄 아는 그런 겸허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대를 보게 하시고 선지서의 말씀이 그 옛날의 이야기로 그침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 이 말씀과 같은 모습들이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찌해야 할지를 말씀에서 교훈을 얻게 해 주옵소서. 비록 작고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하여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가정이 또한 일터가 교회가 우리의 지역사회가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풍겨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세상이 밝아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감사가 가득한 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한 하루를 살겠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찌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까 늘 묵상하며 주의 뜻을 받들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또한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기업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